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표현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으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따른다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복하여 모든 삶의 방향이 그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즉 지식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꾸셨던 꿈, 하늘나라의 꿈을 함께 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삶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의 믿음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사건을 시작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앞의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18절과 23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셔서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다가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정리하고 떠날 채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우리도 같이 그 배에 올라탈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이 18절 예수님의 명령과 23절 제자들의 순종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른 것은 맞지만 그들은 제자라기보다는 요즘 시대의 팬클럽과 같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후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시는 이 기적의 이적의 경외심을 느꼈지만 그 경외심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선함과 독특함을 느꼈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또 무슨 행위를 벌이시는가를 보려고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모인 군중 자체가 힘이 되고 명예가 되고 그리고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현대로 보면 대표적인 모습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튜버가 성공했냐를 판단할 때 그의 채널을 몇 명이 구독했냐, 그것으로 성공의 지표를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만약 정치적인 인물이 되시고자 하셨다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더 반기고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을 끌어모으거나 유명 인사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만 자신의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그 무리를 떠나 과감히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아니면 호기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른 이들을 가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극성스러운 팬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팬클럽도 적당히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고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제자만이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길이 진리임을 알아 모든 삶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클럽과 같은 추종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서기관입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성경학자이자 교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이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할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명예와 그런 성공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랍비라는 이 신비한 사람의 지도를 받아 그가 유명해지는 것만큼, 그가 드러나는 것만큼 자신도 유명해지고 자신도 드러나고 자신이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여우라 비유하셨고 로마의 통치를 새로 비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를 향해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서기관 당신이 원하는 안정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내게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아버지를 먼저 장례 치르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의 요청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어려워하고 난해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가족도 내팽개치라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위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가, 그런 의문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잘못된 부모를 공경하는 행태를 비판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 사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제자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베일리와 스윈돌의 해석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주님을 따르느니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급하고 불안하게 주님을 섬기느니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조용해지면, 그래서 주님을 섬길 만해지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면 더 유력하고 더 풍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의 깊은 곳에 있는 안정과 안락의 욕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장례를 내가 치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내가 발견했다면 세상 염려로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즉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안락과 안정의 욕구를 꿰뚫어 보셨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 또 의도를 고민하느라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마태는 서기관과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침묵합니다. 데이비드 터너는 마태의 침묵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든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의 침묵이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마음을 쏟는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주저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의도로 주저함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순종 사이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저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던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탄 제자들은 예수님의 찐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한 이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심도 없이 지체함도 없이 순종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호수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따사로운 햇살과 잔잔한 물결과 또 유람선과 같은 멋진 배에서 마음껏 여유도 부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역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왔더니 제가 막 이런 것도 경험하네요. 막 그런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기에 좋은 일이 가득하고 따뜻하고 평탄한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선뜻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내 위기를 만났습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이 그저 만사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자책하며 또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도 그들의 여정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풍랑 없는 바다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풍랑 없는 바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득한 바다를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랑의 시선이 고정되어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할 때 거친 풍랑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해결해 주시리라 신뢰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은 죽음이 넘실거리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적에 놀랄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그 권능에 놀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봐도 엄청난 권능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또 놀라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잠을 청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의 잠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다스리지 못할 풍랑이라도 주님의 권위를 위협할 수 없었기에 주님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평안함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주무시는 모습이 낯설었고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작고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흔드는 풍랑 가운데 주무시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그들은 너무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배에 올랐는데 주님을 따랐는데 그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낯설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마음과 그런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신 것 같은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어느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버텨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침묵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무신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기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신실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인식의 한계, 또 언어의 한계, 경험의 한계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을 펼치시는 가장 그 선한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신실한 손길이,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따사로운 손길이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도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메마른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식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장 선하고 신실한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깨워서 신경질 내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기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 한가운데서 겁에 질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풍랑을 직면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바라보고 배 바깥을 바라보면 우리는 작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풍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뒤엎을 것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괜찮으시다면 우리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치시는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담대히 그리고 담담하게 주님과 함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인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신가?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길 위에서 끊임없이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다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큰 믿음을 가진 제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